저는 개인적으로 거절을 참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절을,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거절이나 반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절과 반대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거절도 당하고 광야도 견디고 반대도 당하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지. 사도 바울도 거절을 많이 당하고 반대를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했죠. 근데 거절당했어요.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가이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과 생각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거절당한 것만 원망하고 분노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거절을 많이 당했어도 잘 받아들이면 거절이 익숙해질까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거절은 많이 당한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또 거절을 당하면 또 나도 당황해. 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요청하면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아서 요청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여전히 거절당하는 것은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거절이나 광야, 반대를 피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거절과 광야를 통해 나를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왜 나의 인생 가운데 거절과 광야를 경험케 하셨느냐? 그거 굵은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가르치고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에 나오죠.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반대, 거절 경험해봤지? 광야 생활도 했지? 그게 왜 필요하냐면 너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또 너를 시험하고 단련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거절 환경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지 아시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다 갖다 바쳐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아들이 태어남을 원하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 중에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니까 아유 아들로 나왔어야 되는데 참 기집애로 나와갖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나 혹 한 번이라도 들어서 나의 출생을 가족들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고 실망하셨던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는 아예 출생조차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거절 환경에서 태어났단 말이지. 아니 그래도 막 들리는 걸 어떻게 막 나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는 게 내가 흔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가족들이 나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거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러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여자들은 다 남자로 태어나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남자 중에서도 또 다른 남자를 또 나는 왜 저렇게 못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만큼은 하겠어요. 모세는 아예 그냥 애가 태어나면 울어야 되는데 우는 것조차도 막 걸릴까봐 얼마나 불행한 거절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도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절 또 광야 생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은 나를 가르치고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더 소망이 생기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다시 모세로 돌아가서 모세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바로가 9번 거절, 9번.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래 그러면 니네 백성 데리고 가라 그랬지. 모세는 바로에게만 9번 이상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많은 거절을 당해요. 수없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거절을 많이 당해봤지만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엄청난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겨냈지. 그리고 거절을 당해봐서 알겠지만 거절을 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이해할 만한 사람이어도 거절당했을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몇 가지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모세는 거절 환경이 컸지만 욥 같은 경우는 거절이라고 표현 안 해요.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단련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순도 99.9999 그 퍼센트예요. 이 세상에서는 100%는 없지만 천국에 가면 100% 순금, 황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순물이 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단련을 통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모세가 그 많은 거절 환경 속에서 단련되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 이런 말로 해석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는 그 많은 거절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주님이 단련시키실 때 그 단련을 받아들였던 거지. 그렇게 단련되고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많은 거절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잘 참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 주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만약에 온유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절 환경을 많이 극복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 많은 거절 환경 속에서도 또 광야 생활 속에서도 쉽게 낙담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거절과 광야를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 환경이 닥쳐오고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 후에는 뭐가 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또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왜 우리 인생의 거절과 광야를 경험케 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한 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거,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따지면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한 민족에서 꺼내갖고 다른 나라를 세운다? 이런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운 부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무려 300만 정도의 규모는 아니에요. 그거 다 어떻게 책임져요? 여러분, 지금 차를 가진 사람들 30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
지금같이 몇천 년 후에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30명이 차 여러 대로 같이 움직여서 한 곳에 딱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해보시고 알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도 그래요. 근데 그 옛날 교통수단과 통신 또 모든 것이 발전되지 않은 그 옛날에 300만을 이끌고 또 다른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운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모세가 감당케 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에서 40년간의 목자로서 양을 치게 하세요. 이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왕궁에서 더 오랫동안 리더 교육을 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왕국에는 최고 훈육자들, 최고들이 모이는 곳이 왕궁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모세의 40년 왕궁 생활로 충분했다. 거기서는 이제 궁에서 쓰는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궁중 예절이 또 따로 있고 그런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세를 왕궁 생활 40년만 하게 한 거지. 나머지 40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40년간 목자로서 양치는 일만 하게 하셨어. 전혀 매치가 안 되죠. 차라리 왕궁은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광야에서 40년 양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궁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사극에도 보면은 궁에는 온갖 정치인들의 권모 술수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약탕, 또 비리, 또 죽음, 담합 이런 게 판을 치는 게 바로 궁이고 정치가들의 모임이에요. 요셉이 계속 왕궁 생활을 했다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순진한 양들을 돌보면서 모세가 온유해진 거지. 양들이 순수하지만 말을 참 못 알아듣는구나. 40년간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야. 양들은 일일이 다 인도해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모세가 온유함으로 참고 이겨내서 결국 이스라엘의 총망받는 지도자가 됐지. 여러분,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을 경험하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건 아니에요. 모든 인생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 점점 무르익어가는, 농익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기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안 겪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의 짐을 대신 져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시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겨내는 모습, 거절 환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으니 너희는 이대로 믿고 이대로 행하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사역 속에서도 많은 거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과연 예수님을 누가 거절해? 예수님을 누가 가로막아서 가로막아선 사람 많잖아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가로막아서고 막 이상한 질문해갖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래저래 괴롭혔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이 한적한 곳 광야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럼 한 곳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도 거절 환경을 이겨내시고 광야 생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도 많은 거절이 따를 것이다. 또 많은 광야 생활이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다 써놨으니까 늘 이미 잘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정적인 상황들을 너희가 이겨내길 바란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어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 잘 모르는데? 잘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저 사람 참 착한데 얘도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네. 이런 무언의 전도, 이런 생활의 전도가 가능해지도록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꼭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내셨어도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거절과 광야를 세상 사람들도 경험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할 뿐이에요. 왜?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예수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거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거절들을 이겨내면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거절 환경을 이겨내는 것, 광야 생활을 이겨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거절과 광야를 경험케 하신 이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광야 교회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 광야 교회라는 말씀 단어가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제가 신학을 했지만 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후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모세 이야기는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교회잖아요. 왜 그렇게 불러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구약의 광야 교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천막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그 천막의 모양, 크기, 높이 다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다 만든 게 성막이에요. 출애굽 당시의 성막. 그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고 외국에도 있어요.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교회인 거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왜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교회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교회가 이루어졌어. 주님이 완성시키신 거지.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완성시키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때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음부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거듭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고 또 주님의 거하실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거절과 광야 생활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거절이나 광야 환경이 없어졌어요? 계속됐죠. 목사만, 선교사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절과 광야 생활은 계속돼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세워졌고 세워지기만 하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거절과 광야 생활의 괴로움을 말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이후에도 거절 환경과 광야 생활은 계속 내게 다가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났네. 아유 이제 포기해야지. 그 고난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 고난마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 환경이 왔다. 또 광야 생활이다. 괴로움이 시작됐다. 기도하시면 돼.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된 교회로 지어지고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들어와서 몇 번의 리모델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거예요. 웬만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교회는 없어요. 조금씩 기구가 바뀌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의자가 바뀌고 뭐가 더 생기고 더 좋아져요. 몇 번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회예요. 외형도 그렇습니다. 외형도 그런데 교회의 내면은 어때요? 더 나아져야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나는 점점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됐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만 하면 됐지. 자, 주님이 내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주는 거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거절과 광야를 경험케 하사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더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도 드리면서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